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하여 머물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려는 결정은 야곱에 의하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 있어 이 떠남에 대한 준비가 아주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형과의 대면을 준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과거에 그가 아버지와 형을 괴롭게 하였던 그 일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가 후회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색은 없는데 장자권을 빼앗은 것, 이것에 대하여 에서가 분노를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행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분노를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만남에 있어 최대한 경의를 표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조심스러운 이런 준비는 그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은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곤고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사와 연관된 중대한 일에 대하여 해결의 방법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날에 야곱은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다 하셨나이다. 아멘. 첫째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을 그 약속들에 결속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 말입니다. 곤고한 날에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야곱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무자격자에게 은총을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절망적인 상태의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자가 되었고 권세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 안에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정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3장 23절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맹인으로, 못 걷는 자로, 나병 환자로, 귀먹은 사람으로, 죽은 자로, 또 가난한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의존할 때에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자기가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의 고민을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입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의 몫으로 계수되는 가축의 수가 크게 불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야곱이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대답한 것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3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자기의 몫으로 정해지는 가축의 수가 막 불어나는 것이 자기가 속임수를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것과 앞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는 건지다라는 단어가요,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에서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빼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낸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그래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빼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실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 미래지향적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하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익숙하게 설명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나옵니다. 당장 그가 바라는 복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한 형의 분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셀 수 없이 많은 모래 같은 자신의 후손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대로가 자신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을 바라보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간구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동시에 자신의 밖의 상황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아주 성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는 몇 마리, 이게 다 나오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20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보잘것없는 자신을 깨달은 야곱은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감정을 푼다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분노에 찬 상대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병처럼 찾아오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시길 축원합니다.